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렘트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어린 렘트 가슴 속에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올수록 좋습니다. 다른 것이 각인되기 이전에 먼저 복음이 심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 세대는 복음이 희미하여지고 그 결과로 반드시 민족에 문제가 생겨나졌어요.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과 속국으로 고통 속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신앙생활에 가장 모델로 우리가 인정받을 만큼 승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후손들은 40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십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계획을 이루었지만 그 후손들에게는 사사시대 400년의 그 고통스러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최고의 대왕으로서 성전 건축 준비까지 다 갖추었는데, 그러나 그 후대들은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주게 되지고 그리고는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까지 정복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중세시대 천년간의 암흑기 속으로 빠지게 되십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성공이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성공하게 되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성공의 토치가 되지는 거예요. 오늘날 감옥에 갇혔다가 요셉이 갑자기 뭐가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인이 갑자기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지는 겁니다. 성공하게 되지면은 영적인 일보다도 세상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요셉은 중국을 순회하면서 쌀장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요셉가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뭘 못 남긴 것인가? 후대를 사실은 남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다윗, 개인적으로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점점 없어지고 결국은 다윗은 자녀들에게 거의 복음 못 남겼어요. 사무엘의 자녀들을 성경에 보면은 그 위대한 사무엘의 자녀들이 다 무너져요. 다윗의 자식들이 뭐합니까? 서로 형제가 죽여요. 강간도 하고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모세도요, 너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머리와 물과 산의 연골을 가리는 사건이 사실 나오게 되어지죠. 다윗은 어디에 빠집니까? 영적 개운에 빠져서 결국 우리 안에 바스바를 취하게 되는 이런 잘못 빠지게 되어지죠. 초대기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지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 황제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만큼 교권이 세진 거예요. 이러니까 교황이 뭐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한엄청을 올려요. 그래서 성경 해석권을 교황이 가져요. 교황은 무하다고 강조하게 되게 되지는 거예요. 전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돈, 삼손, 솔로몬, 아스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다 한 시대에 복음들과 완전 승리를 갖추었는데 후대를 못 남겨요. 유대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 머나세 왕입니다. 그 머나세 누구 아들인지 압니까? 그 위대한 히스기야의 아들이야. 물 못 남겼지요. 자기는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결국은 후대에게 이 복음 전달이 못해서 결국은 나라가 무너뜨린 우리가 보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계 미국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캐톨릭보다도 전체 기독교 숫자가 더 갑질로 많을 만큼 기독교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공의 도치가 되어서 또 복음 놓치고 후대가 또 끊어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닥치고 있는 이 재앙들, 정신병들, 각종 불치병들, 각종 중독 증상들, 완전히 망가지는 이 모습들이 왜 이 같은 모습이 왜 오는 것인가? 너무 성공해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한국 교회도 기도 역사 위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세계교육 한국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도 성공의 도치가 되어서 끝까지 영적 교만과 영적 괴로움에 빠져서 후대를 또 못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 교들마다 지금 습관들이 지금 다 휩싸여서 사회 사람들의 손가락 닿을 만큼 지금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인가? 그 성공 이후가 문제인 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가진 렘터를 세우셔서 복음 회복 운동을 하셨습니다. 유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완전히 멸망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루터기를 남기라고 말씀을 하죠. 밤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다 망해도 누구는 남겨라. 그루터기 남겨라. 거룩한 씨를 남겨라. 자, 나무는 뱀을 당하는데 그 뿌리는 그리스도가 뿌리입니다. 바로 그 그루터기는 뭔가 바로 복음 가진 우리가 어른들입니다. 여기서 뭐가 돋아나는 것이가 새순이 돋아나져서 이것이 나무로 자라게 되고 이 큰 숲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졌을 때에 복음 가진 후대를 세우셔서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름 렘터들에게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준 전달자 거루투기들이 다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그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이 복음을 심었어요. 모세는 누가 심었을까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 비밀을 심은 것이에요. 사무엘은 누가 심었나요? 한나가 심었어요. 다윗은 누가 심었을까요? 아버지 이에서가 심었어요. 엘리야에게는 누가 심었을까요? 오보다는 바로 엘리야의 제자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오보다 이 비밀을 심어준 겁니다. 오늘 어린이집을 우리가 당하여서 어버이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무엇인가? 언약적 한을 품고서 나의 자녀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뭘 남기려고 그럽니까? 유산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편법으로 정리하고 좀 참 횡행하죠. 그 남기는 최고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음식 먹이고 어느 날 당하면 장난감도 사주고 놀이공원 데려가고 다 좋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과연 내 자녀 가슴속에 내가 정말 복음을 심고 있는 것인가? 복음 못 심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로서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자식의 젖을 먹이죠. 언제까지 먹이는 겁니까? 젖대기까지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서 모세에게 복음을 심었을까요? 이게 처음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면은 내 아들 모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언약적 한을 품고서 어머니 요셉이 모세 가슴속에 복음을 심었어요. 그 복음이 심어졌던 그 모세가 자라나서 출애굽의 주역이 되시잖아요. 사슬시대 말기에 민족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한나가 선한대로 자식 삶을 낳게 되었을 때에 저 때까지 한나는 사마리아에 뭘 전했을까요? 언약의 비밀을, 가나안의 언약의 비밀, 이걸 전달해 준 것이에요. 바로 그 사무엘에 자라서 뭐 했나요? 민족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불에서 나라를 건져 구원하고 그 땅에 평안을 이루게 되지는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날 지킵니다. 바로 부모님들과 교회 교사들과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자세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요셉의 마음으로, 한나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자란 렘터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심을수록 좋습니다. 바로 크리스도의 가슴 속에 어린 시절에 땅을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졌어요. 무대 가슴 속에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링컨이 자랄 때에 그 어머니가 그 가슴 속에 먼저 복음을 심었어요. 어린 시절에 각인된 것, 그것이 그 인생 하나님 앞 쓰임받게 만드는 길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식에게 이 복음을 심지 못하게 된다면, 이건 놓치면 후대는 결국은 언약 놓치고 실패하게 되지고 한국과 세계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 복음을 심으면 일본의 렘터들처럼 자신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터로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시교독할 때에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낭독한 것은 내 자녀에게 말하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복음 심으라. 이것보다도 귀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속전이 다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 메시지의 대상이 누군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로 복음을 증인으로 세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인민족을 선택하시고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맡겼는데 이 백성이 패역하여서 온 세계 구원할 자이신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을 이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열매는 무화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을 찾고 군역 세임 받으라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오히려 때리고 죽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진노하셔서 로마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아예 공중분해되게 만드십니다. 그 핏값을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달라 했던 그대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 나라 없는 유랑 민족으로서 1900년 동안 고통당하는 민족으로 전락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패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은 한 농장주가 포도원을 만들어 산운탈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들을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닭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 농장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역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의 울타리도 만들고 망조도 만들어서 접타는 틀까지 만들어서 모든 도구를 다 갖추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포도원을 세를 줬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재성 국가로 세우시고 복음의 언약의 전달자로 세물 민족으로
구원 역사 축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온전히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망대가 되셔서 이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다 지금 약속까지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이것에 전념하도록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오로지 사명 감당하라고. 농장주가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것은 포도는 농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사 세계 복음화에 귀중한 사명을 맡긴 겁니다. 근데 결론은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다 놓친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 놓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죽여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왜? 상속자라고. 그냥. 포도는 밖으로 끌어서 죽였다 이야기하죠. 바로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몰아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최대 실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은 사단의 승리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 하셨나요? 부활 승리하셨어요. 바로 이사의 실수가 바로 뭔가요? 예수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를 하나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하는 뜻을 이룰 다른 농부를 찾아서 맡기시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에 대적한 자들은 철저히 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 21장 44절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흩으리라. 자, 오늘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것이 내 속에 말씀이 지워져서 그 말씀을 소멸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귀를 막고서 듣지 않으려 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은 것이 말씀을 듣고 전혀 순종 안 하니까 바로 내 영적 상태가 어쩌면은 약한 농부들의 심정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출조다 하고 이 비유를 들었던 자들이 대답을 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준 것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아닙니다. 우리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가진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서 하나님을 하도록 내가 맡겨놓은 것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이 다 청지기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자 계획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찾는 것이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세상 경제에도 정체성을 찾는 자들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정경 씨나 이병철 씨나 다 뭐한 겁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찾은 자들이 성공자 되어졌어요. 신앙생활로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물질과 기능과 시간 주셨어요. 내가 아닙니다 하는 내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성대 정체성이 바로 무엇인가요? 내게 맡겨놓은 것 갖고서
나를 이렇게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여기에 쓰임받는 이웃에 들어가도록 날 불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실패했나요? 하나님 택하신 민족의 정체성을 이들이 놓친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단을 속고 죄를 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멸망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 이유의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바로 주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곳, 그의 나라의 땅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를 위하여서 마땅히 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생의 쓰임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 방향 맞출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성대 신분과 권세가 나타나도록 내게 오력을 주셔서 이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여러분 축복에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악한 죄성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의 죄성에 빠져서 삽니다. 창세기 5절 말씀대로 마음에 한두기를 싫어해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하나님의 소유된 걸 싫어해요. 여러분, 수구 신학자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인간이 참된 자유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거다. 이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고요. 하나님 계시니까 불편하거든요. 그 포요파 같은 경우는 원래 신은 없는 거다. 사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인간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신으로부터 자유라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각자마다 마음에 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해요. 이거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각 지파를 나눠주었어요. 근데 그 지파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7 족속들 가운데서 거의가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명을 내립니다. 다 죽여라. 아니면 다 쫓아내라. 그런데 이들이 쫓아내도 안 쫓겨나요. 끝까지 안 쫓겨나고 바동대지는데 바동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는 척하면서 안 쫓아내요. 이 물리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죄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게 안 쫓겨나려고 집요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을 뿐 아니라 내 마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은근슬쩍 그게 좋아도 세상 문화가 좋은 것이에요. 적당히 풍요를 누리면서 적당히 엄만도 하고 적당히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 재미도 보는 게 이게 좋아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모든 해결의 그리스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 말고 세상에 다른 것을 찾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이 내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것이에요.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안식하고 싶고 텔레비 더 많이 보고 싶고 이게 우리를 자꾸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영적으로 나를 나태하게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털고 올무 속에 빠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포도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하인들을 때리고 죽여 돌로 쳤지요. 그죠? 그리고 상속자를 또 죽였어요. 그죠?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도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않아요. 전달한 메시지 수없이 들어다 다 뭐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려줘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것처럼 내가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예 내 마음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예 묵상도 아니에요. 다 버려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수가 내 인생 주인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예수를 죽인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날 이루고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다면 바로 그 악한 농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사명을 맡겼는데, 이들이 큰아들처럼 악한 농부처럼 하나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모없다고 버렸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석조 건물의 건축물을 보게 되지면은 그 모퉁이에 양벽면을 연결한 모퉁이에 돌이 놓여지고 그 돌 중심으로 해서 위에 건축물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바로 건축에 버린 돌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모퉁이 머릿돌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 모퉁이 돌은 뭐 하는 돌인가? 양쪽 측면을 요것을 마주쳐서 각을 만드는 그 위치 있는 돌이 바로 머릿돌, 모퉁이 돌입니다. 바로 우리를 뭘로 불어주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중매 역할에서 하나님 만나도록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바로 이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맡겨주신 겁니다. 성경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결국 먼저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버림을 받고 나중되었던 이방인들이 하나 수임받았는데,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되고 난 후에 이 복음 놓치게 되지만 나중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누구든지 복음 깨닫고 하나님 천미를 깨닫는 자가 바로 모퉁이 머릿돌같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에 쓰임받게 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모퉁이 머릿돌같이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이게 안 나면은 우리 속에 뭐가 오는 겁니까? 말씀에 들려줘도 그 말씀을 내 속에 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뭐합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요. 다 싫어하게 되죠. 일본에 복음을 전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 참 마음 넓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는 안 믿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 하면은 일본에는 신이 800만 신을 섬깁니다. 몽땅 다 신이야.
그 신을 부를 때 다 가미사마라고 그럽니다. 그죠? 뭐 하나님도 가미사마, 고향신도 가미사마, 다 가미사마예요. 그죠? 그러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냥 갖는 거 이 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은 당시 모든 민족들마다 모든 나라들마다 신들이 다 있어요.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여호와는 또 하나의 신이라. 유일신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압니까? 오직 예수가 되지 아니하고 돈도 있어도 되고 뭐 행복도 찾아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지고 이게 몽땅 다 신이야. 하나님 절대 신이 아니고 하나의 상대 신이야.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세상에 적당하게 열심히 돈 잘 벌이 행복한 것이고 이쪽으로 좀 속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지는 겁니다. 왜 예수 믿고서 기도응답이 제대로 안 되고 왜 흑암이 꺾여지지 않냐고 재앙이 비켜 지나가지 않는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이 아니면 흑암은 안 꺾입니다. 오직이 아니면 재앙이 비켜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오직을 강조하는 것이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이 될 때 하는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직이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뭐 한다고요? 날마다 예수를 내가 죽여요. 주인 못 되도록 내가 죽이고 산다고요. 우리의 본성 자체는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저도 부평한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의 본성대로 버려주게 되지만 신부는 구원은 하나님 자녀가 했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오직 그리스도 놓쳐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냥 두어서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나 자신 쳐서 복종시킨다고. 왜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삶을 싸우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인가 사단에게 사기당해서 오직을 놓치게 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영적 가난들이 도적같이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나를 휘감아 버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동들을 왜 막으실까요? 왜 하나님께 문제 사건을 왜 터뜨리시는 것인가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라고. 가짜 응답이 아닌 하나님 참 응답을 받으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진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불자 방법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오늘 도전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내는 선지자, 그 선지자는 누굴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전달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다 듣고서 나가면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게 악한 동무들의 마음이요. 그 남과 신부가. 그리고 예수가 내 인생 주인되는 걸 싫어해요. 그건 날마다 내가 뭐하는 예수 죽이는 것이 못 박아서 그죠. 오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경신하셔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모통의 머릿돌로 나를 쓰시다 불러주셨는데 이 비밀을 우리 정말 깨닫고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로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게 쓴다고 만들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배처럼 한나처럼 렘터에게 언약한을 품고서 복음을 심게 하사 저희 가정에 자라는 렘터들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이름 렘터들처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놀라운 축복 속에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날 같은 모나무처럼 되어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얻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정죄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닌 것인지, 정말 나의 인생 안에 구원역 쓰임받고 있는 것인지 증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찾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내 삶을 살게 하사 모퉁이 머릿돌같이 복음 누리며 복음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그리스도 기 언약 잡고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